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네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만큼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레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지금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한 30여년에서 35년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해외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별했기 때문에 터키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스페인까지 이렇게 전도한 분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상당히 많이 머물렀어요. 2년 이상을 머문 지역은 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 이 두 지역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에 전도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전도도 하고 어떤 집회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지만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를 나오도록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가 끝나는 건 줄로 알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슬람의 그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거기에서 천사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늘에 있던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 중에 그룹이었어요. 천사 중에 최고의 단계가 스랍과 그룹인데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명한 천사로 이 땅에 내려와서 얼마든지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만 못하고 다른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만
조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는 절제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술 먹던 사람 술 안 먹고, 바람 피던 사람 바람 안 피고, 세상 즐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거는 수도원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산 위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가 못하는 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못합니다.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만들려면 예수와 연합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탄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하고 그런 이적을 나타냈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망신당하잖아요.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나요? 다 믿었죠.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절제하면서 믿었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을 드러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애정을 갖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할 때 자기의 지혜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 그러면서 이 바울이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식적인 욕구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알고 싶은 욕망으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지성인으로 이 성경을 쓴 거 보세요. 이 문자, 이 문장 구조, 이 단어를 쓰는 거 보세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 역사를 올라가려면 삼국시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대단한 말입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알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바울처럼 예수를 알고 싶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더 깊숙이 알고 싶은 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서 예수 알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이 알고 싶지도 않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만 추구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니들의 신은 하나님이야. 네 배다. 해먹고 사는 것만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만 잘 살면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축복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전혀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70년, 80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120년 이제 사람들의 이 장기를 전부 다 기계로 이제 교체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도 이 칩에다 옮겨가지고 그걸 기계만 그냥 사람 몸만 이런 인간들이 이제 좀 출현할 것이고 아예 기계 인간이 출현할 상황입니다. 이제 컴퓨터 칩을
머리에다 이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100%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인간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됐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빌립보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의 공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어떤 인간도 100%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법대로 심판해서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장사 지내지만 그 영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생애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2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 자력으로 바로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40년 훈련시켜서 보내가지고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죠.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예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잡아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여기에서 끄잡아내는 것도 이스라엘이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것도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깊이 알려고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알려는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홍해에 다다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 이거는 교회 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연합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 보죠. 뭐 맛있는가는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하고 사람들하고 전화해서 이거 뭐 좋더라, 몸에 좋더라. 그건 수소문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다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하루 세 끼 반찬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아무 불평이 없는 거예요. 맛집은 2시간, 3시간에도 쫓아다니고 요즘은 비행기 타고도 다닙니다. 여행 가는 목적이 맛집을 가서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충만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냔 말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행위록이 앞에 쓸 겁니다. 그 행위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입니다. 2절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추상과 같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우리를 대표하고는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뭐가 떠나는? 마음이 떠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돈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은요. 이 마음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의에 부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여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무에 그를 못 박아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게 한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인간은 죄사함 받은 인간은 성령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예수님이 100%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않는 분들은 죄사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지 못하면 그 반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집니다. 육체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시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뚱아리가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그 인격이 보이지 않는 영과 연합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수만 가지를 갖다 놓고 미혹하고 있고 그 배후의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을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세요. 더군다나 일주일 중에 이 주일 예배는 정말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네 입안에 붙여 혀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각관문에 들어갈지니라.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이스라엘한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첫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그에게 붙은 이 마음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거나 사모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잘라내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리펜트, 회개하라, 비 컨버티드. 하나님이 그러면 돌이키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라 회심하라 돌이킨 후에 육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제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회개라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비컨버틴 하나님 편에서 수동태로 돌아설 수 있도록 작동을 안 하십니다. 그 작동이 안 되면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교리를 아무리 머리로 알아서 죄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냈기 때문에 죄사함 되어서 지옥 갈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로 그걸 믿고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못 박혀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이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며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공생의 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 속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실력에서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것 같지만 쓰레기장입니다. 대기우리관보다 더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저주와 사망이 넘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 계속해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안식 있는 나라를 보고 지금 이 땅을 나그네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좋아져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먹고 사는 것 최소화시키라고. 세 끼 밥 먹고 반찬하고 하면 그거 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마음은 부패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자식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죠. 가만히 있어도 나는 사랑해요. 어디 뭐 하나 찔리면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온 정신을 다합니다. 자식들 잘못돼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잠이 오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랑해서 내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 율법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6장에 읽은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자기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참 교회 다닐 때 왜 교회 다니냐? 이 세상 잘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의 오신 그의 공생에, 그의 이 땅의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 품속에서 낮고 낮은 천사보다 더 못한 이 몸이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고, 또 아담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굶겨 죽이나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현장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돈도 갖다 주고 사람도 갖다 주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한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범죄한 아담의 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에 9,999개를 순종하다가 마지막 하나를 딱 불순종하면 불의가 되어요. 그러면 죄가 돼서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태양빛 말고 영혼을 비칠 수 있는, 지금 엑스레이, MRI, CT를 촬영해보세요. 영혼이 나오나? 뼈다귀밖에 안 나옵니다. 장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인간의 영적 상태가 비춰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비춰져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죠. 빛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자기의 죄의 상태를 보고 까무러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물질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예요. 돈이 다예요. 지금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인 인간의 영과 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백만 억건 만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한 영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젊어서 그냥 사소한다고 그러죠. 그건 알아요. 지금 젊어서 열심히 해서 힘없을 때 노후 준비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 영적인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미혹되어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하나님이 살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깨치려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됐는데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이 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TV에 매여서 시간 있으면 TV 보고 인터넷에 매여서 시간 때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주야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뭐 잘못될까 봐 얼마나 걱정합니까? 육체에 떠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문제와 영벌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 땅은 끝이 있기 때문에 100년 거지로 살아도 돼요. 끝나니까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고통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딱 갈라지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인생을 100번 돌아서 100번 순회하는 것 더 큰 문제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무지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그러면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낮에나 밤에나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소가 우리가 4개인 것처럼 일단 소를 뜯기로 가면 계속 먹어댑니다. 풀을요. 그리고 외양간에 들어와서 계속 이 위에서 꺼내서 이쪽으로 집어넣고 저쪽으로 집어넣고 계속 그거를 새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일주일 지났습니다. 도대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오셨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겹죠 이게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 생활이 지겨운 겁니다. 그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필요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요.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기도하려면 그것도 죽고, 기도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간에서 노는 거예요. 홍원석 선교사라는 분이 아마존에 가가지고 그렇게 식인종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독을 타가지고 복살하려고 하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해서 사랑이라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온몸이 이 막 곤충이 물어가지고 문신한 사람처럼 막 이 진물이 나는 그곳에서 40도 50도 되는 데서 양철 지붕 위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암에 걸려서 이 장이 유착돼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31kg가 되시는 분 만났는데 암 고통은 말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한번 놀러 갈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육적인 사람들은 이게 지겨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다음에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승함이다. 103절 시편 119편 97절 읽고 103절부터 105절까지 읽겠습니다. 9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 이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절부터 10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이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고 이거를 소가 외양간에 앉아서 풀을 안 뜯더라도 계속 1위, 2위, 3위, 4위 여기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걸 곱씹고 되새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라 이거예요. 영생이라 이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이겁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합니다요. 짐승은 배부르면 사자 앞에 토끼가 얽힌 거라도 안 잡아먹어요. 지금 사람들을 지금
TV나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보다 악한 존재 없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안 된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 율법이 지시하는 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지판으로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이 빠진 거예요. 율법 폐기론이 전 세계 1800년대부터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독생자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5 처녀도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8명만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금방 태어난 오늘 태어난 아기까지 다 물에 수장시켰어요. 소돔 고모라 그 대도시에 노세 2딸과 롯과 첫 4명만 꺼내고 거기다 불과 이왕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알고 싶은가? 못 박히신 나무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 싶은가? 내가 그거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하고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소생되어야 돼. 아주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더 딱딱한 그것을 그 사이를 뚫고 생명이 있는 그 푸른 여러분 아스팔트 볼 때 풀이 올라온 거 보이죠? 이 영적인 욕망과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보다 더 확률이 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 나를 버리고 싶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싶은 생각 우리 속에서는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세상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싶은 생각을 이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더 돌같이 굳은 그 마음속에 이 생명의 씨가 끓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예수를 알고 싶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알고 싶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룬 그 예수를 더 깊이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을 그것이 10시간이든 1시간이든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10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부가 2 쿼드란트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 2개를 헌금했어요. 부자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부자가 많이 한 것보다 이 과부가 2 쿼드란트 1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한 그 헌금이 더 많다고 했어요. 다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였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소리를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 이겁니다. 마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냐. 돈 줄 수 있어요.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려는 그 영원한 불못에 그런 유혹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그 욕망을 주고서 우리를 끌고 가라는 겁니다. 나오라 이겁니다. 거기서 주여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내게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에 나의 영원한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 형벌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돌같은 마음을 채해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내게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도 될까 말까요? 구원이 이렇게 가도 될까 말까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방언하면 거듭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는 그 삶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 예수 하나로 지금 들어왔는가? 이게 안 되면 안 태어난 것이 우리한테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존 버년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소양간 돼지 외양간에 있는 그 똥 오줌 지푸라기 그거 걷어내가지고 TV장에 쌓았는데 거기다 자기 머리를 박았어요. 아, 내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옛날 사람하고 똑같은가? 나는 왜 하나님의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그 TV라는 것은요, 똥 오줌 고음을 완전히 해서 열이 나가지고 푹 썩어서 거기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머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너는 참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너는 불쌍히 여기게. 너는 정말 내가 맑은 물로 씻어 바벨론에서 포로된 너 맑은 물로 씻어 고토에 들어가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줘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이 별짓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아,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그런다고 이 속에서 죄 짓고 싶은 생각 안 올라와요? 꿈속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음미하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겠어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구원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연합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위대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다른 것 알지 않냐고 적정했다. 알려달라고 기도하시오.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0%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의를 힘입은 사람, 예수의 공생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성령이 와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공입니다. 우린 못 살아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순교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순교할 순간에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만 순교하고 나는 구원받은 나는 순교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고 돈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이런 문제 와도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걸 다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방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영원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내 이 육신의 목숨과 내 영원한 목숨을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코로나 또 이 땅의 어떤 죽음, 이 가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문제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을 10번 살아도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깔려 있나이다. 갖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허락한 우주보다 크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숨기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 가던 길을 돌이키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하였사오니 이 놀라운 예수의 공생애, 하나님의 의를 이신 공생애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내신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